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언제나 항상 생각나도록 들어야 합니다. 14절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복음 위에 서 있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다시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의 자세, 마음이자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지해지고 매 순간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1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반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어디서나 언제든지 15절에 보면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말씀이 다시 즉각적으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다시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성경을 이미 읽었고 접했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은 들어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여겨야 된다.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지어내서 만든 이야기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뭘 갖고 아니라고 말하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내내 부르시는 과정부터 부활, 죽음, 부활, 승천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인물이에요. 특히 그는 예수님이 변화산 얘기를, 자기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변화했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칭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변모하는 걸 봤어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이제 인간으로 보면 놀랄 일이지만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지만 인간으로 정말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잠시 잠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목격했냐면은 3명의 제자들이 목격, 특히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혼자 본 게 아니라 2명까지 같이 봤어요. 3명이 같이 본 거예요. 직접 목격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기를, 얼마나 황홀했으면은. 하나는 막 3명이서 만나니까,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는 걸 보고, 이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그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초막 여기 계속 있자고 했지만 하늘에서 들렸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들리냐면, 그 순간에 이게 핵심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게 충격, 모습이 우리는 충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준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직접 자신이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들어라, 이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강림하심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헛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든 얘기냐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체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 그 모든 말씀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리임을 알게 하고 설득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저기 신학교 가면은 막 더 헷갈려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더 이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 이거는 여기서 편집을 했고, 여기 누가 짜집기를 했고, 여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뭐 여기는 갖다 붙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그때부터 보면 순간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 성경 이거 누가 만들었나, 누가 지어낸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직접 체험한 것보다 19절에 보면 더 분명한 사실, 체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절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체험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하지만 이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등불, 비추는 등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우리 영혼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마치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듯이, 샛별은 금성이잖아요. 그래서 샛별은 날이 셀 때 잘 보이거든요, 금성이.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건 시간적으로 밤새 공부를 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오랫동안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가야 된다는 뜻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할 때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택한 당신의 주의 종들에게 전해진 것이니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라. 성경이 확실한 예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은 성경을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앙이 올바른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얼마 전에 이영표 선수도 아니죠. 이제 지금 이영표 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의 아내가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가 막 손상되고 기독교가 통째로 막 욕먹고 이렇게 됐는데, 난 그분의 순수한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말씀에 그렇게 충실하려고 그냥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했다면은 괜찮은데, 그래야 한다라고 주제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야만 한다. 이게 바로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서 죄를 지어서 해산의 고통이 크도록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통으로 하거나 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미 아기를 갖고 낳고 하고 길러내는 모든 과정 자체가 굉장한 수고스러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출산할 때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것으로 적용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풀이, 특히 비유풀이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제가 비유풀이가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누룩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은 어떤 때는 좋은 의미,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룩은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할 때 그 누룩은 오염시키는 안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상징적으로 풀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속담을 인용하거나 무슨 비유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다가 그 얘기를 나오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바로 사사로이 푸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그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정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게 사사리 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히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맘대로 막 이리저리 난도질을 하고 막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해놓고 지 맘대로 왜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짝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막 혹 하고 거기에 쏙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운, 정말로 정통 신학을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충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한 분의 말을 들어야지, 그냥 함부로 말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말씀을 전달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그 말의 의미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지? 예를 들면 오늘 예언은 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번역이 영 잘못됐지만 우린 예언은 이라고 말하면은 자꾸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성경이라는 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문맥, 그 다음에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사리 풀지 말라? 아, 이거는 성경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문맥,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령이 이 성경을 쓰게 했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취사선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걸 왜곡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잘못된 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19절 말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금방 이루어져야지 은근하게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근데 말씀이 좀 그렇다고 봐요. 날이 새도록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뚝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대하다 보면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통찰력과 그 뜻을 알 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도대체 이것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책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샛별이에요. 샛별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느시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빌립 얘기군요. 그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근데 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돌아가는 마차 덜컹거리는 가운데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늘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난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빌립을 보내서 그 내시에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진중하게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항상 생각이 나도록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오늘 사실 설교가 주일 설교예요. 더 이제 다른 각도로 얘기하겠지만, 근데 또 왜 반복하느냐? 또 들어도 또 필요해요. 또 들어도 돼.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음으로 또 마음에 떠오르게, 항상 떠오르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또 떠오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 태도는 그러니까 사사로운 게 아니고 그 교묘하게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말씀이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꿔야 돼요. 내 감정과 충돌하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충돌하면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진리고 우선이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잣대예요, 잣대. 자가 30cm면 30cm인 거예요. 막 이거 월척하는데 고기 낚는 사람들 보면은 막 우기잖아요. 5짜리라고 그러면 5짜리가 뭐냐면 50이 넘었다 이거지. 이거는 뭐 7짜리라고 막 우겨요. 근데 자로 재보면은 55cm를 막 자기 눈에는 7자로 보이는 거야. 자로 재봐야 알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꾸 막 말씀을 우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된 것이니 자기 임의로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대충 쉽게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97장, 찬양지 297장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7장.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이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주님의 삶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님 그의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한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즉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처럼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하게 지어낸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간 자들 또 여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